오늘 이사야 6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마지막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라는 바로 이 문장이 우리에게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저는 여기에서 기초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성전 신학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제는 실천 신학이죠. 이러한 성전 신학을 고려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실천에 옮겨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현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성전 신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참된 성전 신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몇 가지 김홍 교수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첫째, 그게 뭐냐? 교회 건물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제 나이 때 된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죠? 59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가기 전 예전에는 그 찬양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냥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익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교회를 벗어나면 내가 속세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아래에서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 돌아보면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익숙하다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광주 사태,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똑같은 사건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광주 사태로 말을 하면 그들이 잘못한 거죠.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정권이 잘못한 거죠. 권력을 잡은 사람. 그죠? 그렇게 어떤 언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 우리의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성전 건축을 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예배당 건축하는 거고. 그리고 큰 성전은 대성전이라고. 공간이 큰 거. 또 이렇게 좀 작은 혹은 분리돼 나간 것은 지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자체를 좀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예배당을 마련할 때 구약의 성전을 모델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 진짜 그렇죠. 예전에 성전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보면 다 그 앞에 예를 들어 어, 그 상을 꾸릴 때도 구약의 성소를 마치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을 모델로 해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졌거든요.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신무했던 승희감리교회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앞에 보면 강대상이 이제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가운데 마치 그 법궤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죠.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 자체를 마치 그냥 건물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자꾸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뿐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최근에 생긴 뭐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중세 시대에 이게 완전히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중세 시대의 천주교의 이 양식을 보면 성당을 짓는 양식을 보면 어마어마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마커스 보그가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프란시스 성당을 방문했었는데 그 프란시스 성당이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그 외관을 이렇게 보면서 원래 프란시스는 적빈의 전도자잖아요.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평생을 그런 삶을 산 분인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당은 너무너무 거대하고 어마어마해.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이 좌측에 있는 이게 성 프란시스 성 어마어마하죠. 무슨 뭐 정말 성 같지 않아요, 성. 그죠? 뭐 이거보다 더한 게 이 스페인에 있는 이거 이 가우디가 만들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신의 선, 신의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어 정말 멋있죠 사실은. 그리고 웅장하고 마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모든 모양들이 실은 무엇을 구약의 성전을 사실은 모티브로 삼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커스 보그가 프란시스 성당을 방문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정작 프란시스는 적빈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어떻게 이 그분을 기념하는 성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성당은 우리에게 프란시스를 생각나게 하며 우리를 아시시로 이끌고 그가 품었던 비전으로 길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자신을 넘어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더 큰 비전을 보게 한다. 역설이죠. 역설. 그죠? 적빈의 삶을 살았던 프란시스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이 이렇게 대궁정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어. 이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적빈의 삶을 살았던 프란시스의 삶, 아시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참 생각해봐야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면 건물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대단히 이제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전에 승희교회가 이제 교육관이 지금 새로 신축하기 전에 굉장히 컸어요. 5층짜리 건물에 각 층마다 교실이 한 20개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교육과 관련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만약에 저에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음, 저는 한국에 있는 선교회, 뭐 YM이든 혹은 뭐 내비게이터든 어, 디모데 선교회든 얼마나 선교회가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선교회 사무실을 어,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 혹은 무상으로 일주일에 예를 들어 한 금요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말에는 어쨌든 교회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선교회가 와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줄 수 있는 유익이 저는 무궁무진하지 않겠나. 이거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수영로 교회에 예전에 그 정필도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그런 걸 잘하셨죠. 그분은 아예 YM 사무실, 그 본부 개념의 사무실을 당신의 교회로 완전히 옮기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그 YM에서 청년들 사역을 사실 얼마나 좀 잘하며 선교적인 사역을 얼마나 자식이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승희감리교회가 비전센터를 썼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남구 복지센터가 들어와서 건물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예상이 되는 거죠. 뒤로 한 몇 년 전에 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나눈 이야기가.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왜? 이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니까, 건물일 뿐이니까. 이 건물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서, 쉐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십억, 수천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 건물, 일주일 내내 통통 비어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소통의 통로가 아니죠. 단절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넷째로 예배당의 실용적인 차원과 신비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왜 이거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갖고 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 신앙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용적이고도 신비적인 차원. 네. 요즘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 어떤 보면 너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물 위에 예배당 건물과 이 연못처럼 이 어우러져 가지고 빛이 아주 멋지게 반사되어지는 제주도에도 그런 예배당이 있고 정말 멋지게 요즘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 신비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거기에다가 뭐 신비적인 뭘 만들어 놓고 꾸미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지금도 인상이 깊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 신학대학에 방문했을 때 본관인가 어딘가에 기도 방으로 들어간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들어가는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중심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들어가면 안에 정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이런 공간 하나가 딱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느낌이 어땠냐면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뭐라 할까요? 저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제가 앉았을 때, 뭔가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좀 신비롭고, 말 그대로, 그리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깊게 인상에 남아있어. 서울신대의 그 장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어수선하거나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예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상이 워낙 화려하게 발전돼 있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왔는데 하베스트 차츠인가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아주 이 해상도도 너무 뛰어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가 사실 들었냐면, 우리가 사실 기독교는 보는 문화가 아니잖아. 기독교는 보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영상의 위험성이에요. 기독교는 듣는 문화잖아요. 근데 너무 화려한 영상이 있다 보니 거꾸로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찬양도 여러분 너무 화려해. 예를 들어 힐성 같은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갔었잖아요.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어요. 감정을 막 끌어올게 할 수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그래서 야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찬양 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화려함이 없잖아. 화려함이 없잖아. 그리고 오히려 찬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섯 번째로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너희가 복수이진 대명사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개인으로서 교회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바울 신학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역시 이 부분을 만약에 접근을 해 간다면 여러분 오늘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들은 개인의 신앙을 강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반만 신앙이니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개인만 중요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할까? 이거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혼자 은둔형 신앙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300만 명의 지금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지. 이게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문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 몸이. 여러분, 저는 김점선 화가님이 돌아가셨지만 어, 공부는 몸공부다라는 이 말이 저의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거든요. 저는 신앙은 여러분 몸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근데 신앙은 여러분 결국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성전됨도 여러분 결국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시켜 나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성전이 되어갑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돼. 그럼 예배 자리에 가야 되죠. 기도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 그 집중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되죠. 읽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 자리에 내 몸을 앉혀놔야 되죠. 몸을 섬기는 삶. 기독교 영성에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스테파니 폴시엘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몸을 섬기는 삶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는 거.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제가 결론을 내리길 원하나. 제가 매번 성경을 마무리할 때 한 단어로 정리하기를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사야가 뭘 말하는지 되게 방대하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돈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이사야를 만약에 정돈한다면 1장과 66장에서의 힌트예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더 이상 내 피 흘리는 거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66장에 와서는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적어도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 같다. 그게 뭐냐. 우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생츄리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 쳐서 우리 자신을 갖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깊이만 내 몸을 쳐서 복정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자. 그래서 저는 성소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이스라엘을 제가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